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오늘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 싸울 대상이 누군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실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이렇게 부딪혀야 될 실제적인 어떤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오늘날이 보면요, 이 대부분 물질 세계 물질이 발달되어진 세계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 세계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과 현상, 또 만나는 사람,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안에 딱 잠겨 가지고 그 이상을 볼 수 없는 세계관이죠. 그 이상의, 그래서 그냥 이 물질 세계 이 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가 아니라고 했죠.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또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그 실상들 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 그 성경에서 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빼면 할 얘기가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 어,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결과물과 같이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그렇지, 사실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영향을 주고 원인자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서신서에서 또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오셔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삶을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각과 보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니까요, 이 땅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지만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딱 설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주님이 성천하실 때 내가 같이 성천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는 상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거 빼버리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구약은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면은 뭐가 있나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또 어떻게 승리하셨고, 그것이 예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것.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나라는 이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경험하는 세계, 또 내가 당하는 세계, 내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매여 가지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보고 만나고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실상 되시는 그 실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봐야 되느냐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관련되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던 것, 잘못 붙들고 있던 것, 틀린 것들을 붙들고서 그것들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틀린 것 때문에 내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있어서 그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것들을 붙들어서 내 삶 속에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과 바른 붙들어야 될 참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십자가와 바른 그 실상을 붙들 때에 내 삶 속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 그 붙들고 있는 대로 내가 내 속에서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 붙들면 잘못된 열매의 삶을 거기서 뺑뺑 돌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뭘 가르치느냐니까요. 그거 흑암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어둠의 세력, 비진리의 것들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드러내 주시고 그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망하고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잘못된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내가 맺어가는 그 열매,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것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정말 실상을 붙들 수 있는 그 실상에 해당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열매와 같은 것. 그림자라고 했죠. 그죠? 그림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때 그림자는 그냥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속임에 빠져 있죠. 그렇게 속이는 가장 큰 존재 중에 하나가 사단의 꼬봉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잘못된 믿음,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태어났고 그게 매여 있고 본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자아가 형성되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것은 어르고 달래고 개선하고 임프루브 시키고 뭐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통치자들은 뭐고, 권세들은 뭐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뭔지, 예, 또 이걸 제가 한번 건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좀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여기에 대한 마땅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 건드렸다. 오늘 설교 이 잘못 건드렸다 할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후회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러나 건드린 거 주님이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게 뭘 얘기하는지 좀 왜냐하면 이것이 실상과 관련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되는지. 우리 막 사람하고 싸우고 나타나는 상황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통치자들이라는 권세자.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는 이게 딱 붙어 나와요. 통치자가 이게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권세는 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실은 이 아르케라는 게요. 태초에 할 때도 이게 아르케예요. 시작을 할 때, 태초에 시작할 때도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통치자들을 아르케라고 이게 쓰는 데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쓰지? 해서 좀 이렇게 자료들을 보고 또 이렇게 좀 말씀들을 보고 하는데 이게 클리어하지는 않아요. 클리어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뭐 정확하게 이 영역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좀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아르케가 그리고 엑수시아가 뭘 얘기하는지를 좀 이렇게 대략 잡을 수는 있었어요. 주석에서도 자세하게 이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천사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걸 천사의 이름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는 학자들도 뭐 거의 없어요. 그 사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좀 봐도 그렇게 좀 속이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아르케라는 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처음에라는 태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인제 어떤 인제 학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상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제 이 지상계를 인제 창조를 해요. 그리고 이 천상계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영향을 받게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고 영향을 받게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날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오늘날 바라보는 세계와 옛날에 바라보는 세계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는 세계가 물질 세계예요. 그리고 사고도 물질적인 사고 그런 철학 그런 자연과학에 꽉 이렇게 gat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이라든지 현대 물리학이 나오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깨떨어지고 기계론적인 사고들이 깨떨어 졌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 이 천상계라든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얘기할 수 있는 이 땅의 가치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물질이 전부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는 세계가 전부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아르케라는 게 태초에 이 천사들의 지위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뭘 어떻게 보면은 뭘 활동할 수 있는 그 지위들이 있었는데 유다서에서 보면요. 그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이제 있어요. 그 지위를 떠나서 유리하는 천사들과 같이 방황하는 천사들이 이제 있다고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 놓고 했던 그런 질서들 가운데에서 사단이 그랬고요.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뭐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이 이렇게 그 지위를 떠나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자기들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서도 보면요.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예레미야의 70일 후에 인제 이게 그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70 년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데에 그때 그 그때 이런 얘기 그 다니엘 10장 13 절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와 가지고 나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거기서 빼내서 가 다니엘에게 인제 보내 줬다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사람이 막은 거 가브리엘 천사를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왔다고. 그래서 늦었다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출발했는데 20일 동안이나 이렇게 그 바사 왕국의 그놈들이 막고 있는 바람에 빨리 못 왔다고 그렇게 다니엘한테 해주는 얘기거든요. 바사 왕국의 그 땅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들이 있는데 왕은 그 통치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자와 같이 그 통치자들의 그림자와 같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왕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 군주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분명히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오늘날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에 우리 사고가 꽉 잡혀 있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만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에 붙들려 이 나라와 나라는요. 실질적으로 신과 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신들과 또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신들과 신들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뭐냐니까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신을 향하는 그 예배라든지 신을 향하는 경배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또 혼동이 되어지고 어려웠던 것이 뭐냐니까요. 천지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에 그리고 그 바벨론에 망해버리는 이 일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에게 질 수가 있느냐 뭐 이제 그런 혼동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신관이 또 바뀌게 되어지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천주의 주제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리고 아수르를 들어서 치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열방의 하나님인 것들을 이렇게 또 보게 하시는 또 그것을 겪게 하시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 뭐랄까 해야 되나 그 개념들이 또 달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바벨론 포로 기간 이후로 해서 이제 더 확고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종교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죠? 원숭이나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을 이렇게 잘 닮았다 하더라도 이게 예배하고 뭐 그렇게 종교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돌고래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예배 의식을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제 예배 의식, 종교 의식을 하거든요. 종교 의식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만 가더라도 이 무당들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엑수시아라고 하죠. 이게 사람이 진짜 저주하면요. 그 병에 걸리고 하는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권세자들 또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실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랐어요. 그렇지. 저기 그 뭐죠? 점치는 그런 데도요. 점치는 그런 데서도 이 귀신의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경험 안 해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게 귀신들이 있어요. 진짜 점을 칠 때에 그 귀신들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나름대로 자기 지역같이, 자기 땅같이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은 왕이지만은 그 왕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아르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이 평택이면요. 평택을 묶고 있는 그 평택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 있는 거죠. 뭐 사실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걸 조장하는 것들도 그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가들이 기독교 정치가들도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이나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인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인간을 넘어서서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역사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바로, 어, 이 아르케나 엑수시아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사단도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 찾지 마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단, 사단의 이 보좌가 있고요. 사단의 능력이 있고요. 사단의 이 권세, 엑수시아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사단이죠, 그죠? 그 짐승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해당되겠죠. 큰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인해서 그 임금이 그죠?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임금이 쫓겨난 거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건 내게 건네받은 것이 권세가 있고 그가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 때 이 권세 이게 이제 그 아르케하고 권세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니까요. 그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이 통치자들이라는 게 이제 아르케거든요.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든 권세도 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놈들이 어떻게? 그놈들이 지위를 떠난 거예요. 지위를. 여기서 지위라는 그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 통치자들이라고 하고 이 권세라고 할 때 지위를 떠나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유리하고 방황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도 뭐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영원토록 멸망의 심판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자들이나 아르케나 엑수시아나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통일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어떤 그 심판을 주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하고 재림하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니까요.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아르케, 에수시아 하늘에 있는 그 자기 지위를 떠난 그 모든 영향력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폐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간단한 거예요. 영적 전투 가운데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권세를 이미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아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느 누구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 권세가 주어진 거죠. 주님이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 완성되어지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것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권세를 일임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을 나타내고 이 복음을 주님 이 복음을 열방까지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이 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아르케, 엑수시아 할 것 없이 실제적인 그 권세까지도 주님께서 다 폐하시고 이 땅의 임금이 심판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니까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하나가 되어진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고 그 모든 권세들을 파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거냐면 정말 옛날에 그 암행어사 그죠?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 마패가 있던 그 권세죠. 그죠? 이게 임금의 권세예요. 주님이 이루신 그 임금의 권세. 그래서 사실요. 사탄, 마귀, 귀신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것을 대적해서 그것을 쫓아내고 그것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이제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방까지 가라는 거예요. 열방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 민족마다 누가 있습니까? 그 아르케 같은 통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민족마다 그 땅을 다스리고 있고 그 땅에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리고 그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그 소식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 아들의 그 음성이 들려지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엑수시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거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그런 것이, 어떤 이름만 해가지고 아무 빈 껍데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권세에는요, 천사가 역사하고 영적인 영역이 역사할 만한 그런 권세,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파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열방까지 가라는 그 말은 뭐냐니까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가르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그 모든 열방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여전히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모든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셔서 다 멸하시고 파하시고 그 모든 나라를 주님께 에, 에, 드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기서 보면요, 사단이 그 유다 안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 이전에는 또 예수 팔 생각을 또 넣었다고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 권세나 이 통치자들이 하는 것이면 그것을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다스린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정서에 영향력을 주는 세력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모든 것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권세자들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잖아요.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살아 있고 이 옛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단의 문을 여는 존재예요. 옛사람이라는 게 이 가룟 유다가, 사단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 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유다가 했지만은, 사단이 유다를 이끌어가면서 그야말로 가룟 유다가 마음을 연 거죠. 열어서 사단이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가룟 유다 안의 마음에 자기 안에 정말 사단의 문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을 때에,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그때 베드로의 상태는요, 그때 베드로의 상태는 사단에게 미혹된 상태고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리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주님과 같이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그 생각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미혹하게 하죠. 그래서 말세는 미혹하는 영이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한다고, 이렇게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이게 뭐의 싸움이냐니까요. 이게 이 땅에 보이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영향력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그런 이 영적인, 그리고 영적인 영역의 이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권세와 그런 세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왕 대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살아 있을 경우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라는 존재가 살아 있을 경우에 영향을 받게 되고 베드로도 영향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존재를 처리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랬을 때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세가 되어지고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 실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지배받게 되어지고 실상에 의해서 뿌려졌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이제 실질적으로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아니까요. 끊임없이 그 사단의 꼬봉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문을 여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엉뚱 짓하고 옆차게 하고 처바뀌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나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고 주님이 이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아들의 그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죠. 인도에서는 3억 3천의 이 귀신들이 우상들이 있죠.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고 인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마다 우상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가정에 한 명당 귀신 들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영적인 영역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보니까 뭐 쥐도 경배하고 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보이는 영역은 물질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영역이 어떻게 장난치는지를 모르니까 소도 섬기고 개도 섬기고 완전히 다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영역에 잘 보여서 성공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뭐 이렇게 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점을 보고 결혼할 때도 기일이 있잖아요. 기일. 기일을 이사 갈 때도 기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무당한 데 가서 어느 날 이렇게 그 어떻게 결혼하면 좋으냐고 그것도 보잖아요. 사주팔자도 보고. 그거 왜 그러냐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향력에 실제로 지배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따위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디 제가 또 보니까 그 조그마한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옆에 뭐 하나 보니까 돼지 머리를 해놓고 그걸 꽂아놓고 그 차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보이지 않게 다 귀신을 섬기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영향력에 영향을 다 지배받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무당이나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이제는 막 이렇게 뭐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막 이렇게 이제 신문에도 막 이렇게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옛날에는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 귀신의 영향력,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의 영향력들을 오늘날에도 물질 세계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여전히 그렇게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죠. 선거철만 되더라도 보면요. 그거 다 그냥 정치 무당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무당에게 자기 능력을 넘어서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또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이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런 영역에서, 사실 그런 것들은 약한 거죠. 그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는 어떤 그런 영향력보다는 아주 지역에서 보면 작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어떤 집에 가 봐도요. 그 집을 묶고 있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땅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젊은이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자살 충동들 그리고 우울증, 뭐 조현증 할 것 없이 영적인 이런 재앙들도 실은 이게 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그 대상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파해가고 기도하면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싸움인 거죠. 중독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독이라는 것이 나타날 뿐이지 그렇게 나타날 뿐이지 이미 주님이 다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원인자 그것이 나잖아요. 속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붙들고 틀린 것 붙들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잘못되게 나타나고 그런데 그렇게 붙들게 만들고 그렇게 속이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인 거죠. 그러려면 내가 죽어버리면은 붙들릴 게 없잖아요. 마귀는 깃대기 하나만 있어도 깃대기 하나만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깃대기 하나 잡고 지옥까지 끌고 간다. 요거 딱 잡고 이 땡겨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요만큼만 순종하지 않으면 코에 걸어서 지옥까지 끌려가요.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 앞에 죽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뭐 대단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냥 뭐 아주 흉악했겠어요? 아니요. 가룟 유다의 작은 영역이었어요. 작은 영역 하나 정말 주님 앞에서 아마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는 것 같아요. 헌금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돈을 도둑질하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팔려고 했던. 그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 작은 영역을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영역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 무너졌던 영역으로 사단이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영역. 고영역만 딱 꿰면은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완전한데요. 다른 데 완전하면 뭐예요? 사단이 뭐 다른 데 완전한 데를 잡나요? 사단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영역들을 주님이 끊임없이 드러내 주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영역, 주님이 내가 계속 옆차게 하고 있는 영역, 주님이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영역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이 영역을 건드리고 있고 그 견고한 진과 같이 그 진 안에는 숨어있는 놈이 있어요. 진과 같이 영역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영역이 어디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그 영역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것을 쫓아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얘가 잡고 있어요. 얘가 잡고 있다니까요. 귀신을 우리 한 분이 있는데 그 성도 중에 한 분은 뱀 귀신이 들어가셔서 쫓아버리면은 이 힌두 귀신은 금방 쫓겨나요. 그래서 이게 축사를 하면은 금방 이렇게 막 땅바닥에 그냥 뱀같이 이렇게 겨워요. 막 한참 기다가 이제 이렇게 정신을 들어요. 기도를 좀 더 세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깨어나요. 깨어나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잘 지내요. 또 보면은 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또 기도하면 또 이게 축사되어져요. 그럼 또 나중에 보면요. 또 들어가 있어. 이 영역이 뭐냐니까 자기가 잡고 있어요, 잡고. 귀신을 잡고 있어요. 자기가 귀신을 쫓아버리고 자기가 귀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이걸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한 달 동안 미니 DTS 같은 걸 하면요.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났냐니까 이게 축사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막 찬양이 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저기에서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냥 너무 너저분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면 또 그 몰려가 가지고 막 붙들고 막 인제 기도하고 인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인제 너무 많으니까 이게 특히 무슬림 귀신은 진짜 힘들거든요. 무슬림 귀신 잡고 막 진땀이 나고 막 잘 나가지도 않아. "너 누구냐?" 이러면 "찐이다." 이러면 지 그 지니죠, 지니. 요슬램프. 지니는 무슬림 귀신이에요. 그러면은 힘도 세요. 막 그냥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고 하면은 진이 쭉 빠져요. 진이 쭉. 나중에는 인제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귀신을 쫓아봐야 또 필요가 없어요. 또 기 들어가니까. 귀신 들리면은 인제 그러죠. "야 정신 차려 임마. 네가 임마 귀신 쫓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해 가지고 얘가 지가 쫓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사방에서 귀신 쫓도록 이렇게 하면은 피곤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인제 나중엔 요령이 생겨 가지고 귀신 들려서 난리를 치면 "정신 차려 임마." 이래 가지고 "귀신 네가 쫓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해." 해서 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 자기가 원하지 않아야 돼요. 대부분 귀신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계속 이 뺑뺑 돌고 있잖아요. 계속 자빠지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그래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놓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제 견고한 진이 되어지고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기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견고한 진이 돼요. 견고한 진이. 견고한 진이 되어 가지고는 뱀도요. 이 똥아리를 털고 있는 뱀은 한두 번 때려 가지고 안 나가요. 그냥 이게 있는 뱀은 탁 때리면 휙 도망가는데 똥아리를 틀고 있는 뱀은 한두 번 때려 가지고 안 나가요. 계속 찝쩍거리고 두드려 패야 그놈이 인제 풀고 이게 가지. 동의를 해요. 견고한 진과 같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힘이라고.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사실 견고한 진도 사실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죽어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으로 죽으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대로 다 없어져 버려요. 원인자가 없는데. 견고한 진 귀신의 처소가 없어졌는데. 지가 살 곳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머물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죽으려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천군 천사와 하늘의 보좌에 주님이 있는데 귀신이 그걸 어떻게 어림도 없죠. 잡을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그 영역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모든 것은 끝나는 거죠. 그죠? 끝나는 건데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이 영역을 주님 앞에 처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사건 가운데 처박히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정리하라고 끊임없이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순종할 때 정확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은 나중에 연결되어져서 끊임없이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하는 그 일을 일으키게 하듯이 그 일을 일으켜지는 완전하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뭐냐니까요. 이 견고한 지인을 만드는 그리고 이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과의 예? 싸움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내오시고 완전히 승리해 놓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파하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 주고 묶인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사장이잖아요.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고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주님의 예?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들어오는 생각, 들어오는 어떤 마음들, 들어오는 것들, 이 거짓된 것들, 십자가의 복음, 성경적이지 않는 그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생각들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던져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던져주는 존재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해간다.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과 그것과의 대적을 하면은 이 표시가 나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그 생각을 쫓아버리고 또 그 생각을 집어넣는 사탄과의 대적 싸움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이제 없는 생각들이 이렇게 뭐 거의 이제 뭐 안 생 안 뭐 안 생긴다는 건 그렇지 말고 거의 이제 그런 유혹들은 이제 이렇게 그 영역들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뭐냐니까 그 싸움들. 그래서 우리 속에 연약한 부분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막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는 생각을 유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그 영역과 결부되어져서 이 들어오는 생각들은 꼭 그 생각을 던져주는 존재가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아르케라는 것들도 그렇고 엑수시아도 그렇고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라면 미혹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그런 영향력을 자석이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철이 모이잖아요. 철이 붙잖아요. 자기 장이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엑소시아라는 것이 권세라는 것이 그런 힘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쫓아내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내 안에 여전히 그게 반응하는 내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영역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뭐냐? 그 세력이 그 영향력을 주고 있고 그 영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그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많은 영향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싸움과의 세력에서 그 영향력을 패버릴 때, 깨뜨려 버릴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눌린 자가 거기서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뭐죠? 다윗의 어떤 다윗이 뭐 처음부터 승리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뭐 했겠어요? 작은 싸움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 가면서 골리앗을 치게 되어진 것 같이. 골리앗을 칠 때 그 나라가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작은 그 싸움이 나중에는 어디로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서 전쟁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말을 타고 적군으로 진지에 들어가고 성벽을 뛰어넘어서 전쟁의 승리에 지대한 하나님 나라의 지대한 승리를 일으키는 자로 군사로 주님이 서시는 훈련을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영역은 하나님의 훈련소인데 이것을 나의 존재를 처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존재를 주는 어떻게 보면요. 늑대가 오고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하는 것과의 싸우는 거예요. 싸우. 그럴 때 골리앗이 앞에 설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검증되면 골리앗일 때 골리앗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뭐랄까 해야 되나
계속 치박히만 있는 게 치박힐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것이 처리되면요. 쥐박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이게 깨뜨려 버리세요. 복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인제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과에도 싸워야 되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 그런 세력들과도 싸워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 현상들이 생기는 그 현상들을 보고 답답해하고 난리를 칠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생기게 하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그 존재와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음? 옛날에는 그 현상에 매였고 그 현상의 사슬에 붙들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존재와 싸우고,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왕권, 통치자,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주님, 하늘과 땅 아래 그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게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권세가 아니에요. 이 권세라는 것은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들, 작은 생각들, 일어나는 이 불신앙들, 모든 이론들, 이런 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깨뜨리고 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인자와 싸워야 돼요.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요. 이미 이긴 싸움, 끝낸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오늘 보게 되어졌는데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땅에 나타난 현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 그 현상을 일으키는, 그리고 현상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야 그 싸움인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